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전도서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헛되고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조심하고 또 잘 관리하고 경영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을 잘 경영하고 관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입니다. 특별히 타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잘 관리하고 경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제어하고 경영해야 된다. 어떤 말로요? 지혜자의 말로. 지혜자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 오늘 먼저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자의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12절 보실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아멘. 여러분, 지혜자의 입의 말은요, 은혜롭대요.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대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무엇보다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긍휼이 넘치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이런 신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나오는 말들, 진리의 말들, 사랑의 말들, 하나님의 신적인 언어, 이런 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은 참 은혜로워, 참 은혜가 돼. 그런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반면 우매자의 말은요, 정반대의 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삼킨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즉 자기를 파멸로 이끈다, 죽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술과 전혀 반대되는, 지혜자의 입술은 은혜로워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는데, 우매자의 입술은 결국은 자기까지 삼키게 되는, 자기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십니까? 대표적으로 민수기 12장에 그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요, 불신의 말을 내뱉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회심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지만 내 입술이 회심하지 않아서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입술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우리 인생을 발목 잡는 것입니다. 저도 그 싸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 입술이 진정 은혜로운 입술로 회심하게 해달라고요.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먼저는 찬양하고 늘 찬양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로운 말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회심이 나에게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우매한 입술을 되어서 자기까지 삼키게 되는 그 말 때문에 망하게 되는 열정당꾼의 삶,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매자의 삶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입술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입술에 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기도 주님 앞에 꼭 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의 회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매자 입술이 왜 자기를 삼키느냐 보니까 자 13절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우매자의 이 말을 제어할 수가 없대요.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 우매한 말 있잖아요. 불신의 말이라든지 뭐 저주의 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낙심시키는 그런 말들이 제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증폭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심히 미친 것이라. 그 사람도 말 때문에 미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증폭되어서요. 그래서 자기도 삼키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다 삼켜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매자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길래 이렇게 자기를 삼키고 많은 사람들을 삼키고 또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말이 되는가? 그게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자, 이 말을 많이 한대요. 계속 증폭되니까요. 근데 어떤 말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인가가? 네, 자, 보십시다.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래일을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구조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매한 자가 저지르는 결정적인 말의 실수입니다. 말의 죄악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매자가 계속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어떻게요?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전도서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경솔하게 얘기를 하고 함부로 장담하고 또 각종 시나리오를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매한 자는요,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각종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이것들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요. 그 각종 시나리오에는 불안과 또 염려와 두려움이 섞인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적인 시나리오들을 계속 써내려 간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미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나의 시나리오를 계속 써내려 가는, 그러니 안 미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이 자신을 삼키고 타인을 삼키고 공동체를 삼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입술로 표현하면서. 근데 참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입술의 말을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 입술의 말을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에 회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불신한 채로 나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망상의 시나리오를 쓰는 말 많은 우매자의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를 입술로 계속 사람들에게 퍼나르는 그런 나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붙잡고 은혜로운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 은혜로운 입술이 저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차원에서 저의 입술 회심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일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것. 자, 19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일 중독입니다. 그냥 자신을 피곤해서 완전히 탈진하게 만들 정도로 일 중독, 수고하는 삶, 일에 중독되는 삶. 어느 정도냐면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대요. 자기의 집을 찾아갈지도 모른대요. 자신의 가족을 돌볼 줄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성읍에 들어가고 가족 집을 찾아가지도 못할 만큼 일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일 중독으로 매어 살아가는 인생, 완전히 치우친 인생이죠.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을 주셨어요. 안식의 시간은 우리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 중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요. 또 일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내 성읍을 찾아가고 내 가정을 찾아가는 이 아름다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일의 균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더 중요한 성읍을 찾아가는 가치, 내 가정을 찾아가는 가치, 무엇보다 그 성읍 속에 내 가정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소, 주님의 전을 찾아가는 그 가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이게 지금 15절은 완전히 일에 치우친, 그러니까 일 중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 18절은 그 정반대입니다. 일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성실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경고죠.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반면 일을 하지 않고요,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살아가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샌대요. 그래서 집에 물이 새고 또 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난과 환란이 찾아오게 된다. 이것은 일 중독과는 반대편에 있는 게으른 삶,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균형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며 가정을 돌보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만 살아가도 우리는 일의 균형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균형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일하느라고 성읍을 찾아가는, 성읍 속 가정을 찾아가고 성소를 찾아가는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면 저는 이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은 결단의 기도를 오늘 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속 생각입니다. 자, 20절 심중에라도, 마음속이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중에 생각합니다. 어떤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언젠가는 전파될 거야. 다 알려질 거야.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니까 안전해질 것 같지? 아니야, 전해져. 결국은 알게 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속 생각, 그래 우리는 인간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왕을 저주하고 지도자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이것이요. 예. 남들은 인간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오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겉으로 열심히 하고 많은 능력도 있고 성실한데 웬일인지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저주와 비난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는 늘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누군가를 향한 저주와 비난과 미움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경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순결해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람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청결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미움을, 내 마음의 비난과 내 마음의 또 비판과 저주의 그 생각을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품습니다. 우리 인생 헛되고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 회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매자의 입술이 아니라 지혜자의 은혜로운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의 균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느라고 일이 우상이 되어서 더 중요한 성읍 속에 가정을 찾아가는 가치, 성읍 속에 성소를 찾아가는 가치를 내어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우매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 갖게 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